신약성경 209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 그리고 이들을 향한 바울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이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이 아직은 사울이죠. 바울이 아닙니다. 굉장히 초기의 이야기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이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있는 것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교사로 삼기 위하여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사울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 중에 사울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이 쉬운 말로 막내입니다. 가장 늦게 교사로 발탁되어져서 안디옥 교회 이제 교사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어떤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2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울 혹은 바울의 사역을 함께 이렇게 보면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사역하는 것을 종종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아무 말 없이 그냥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그의 사역 가운데 그가 결정을 하는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잠시 후에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 그 사건에서도 아마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께서 이르시는 대로 이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사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1절에 나와 있다시피 바나바는 교사들의 가장 선임입니다. 사울은 가장 후임이죠. 가장 선임과 후임,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할 수도 있는 이 사이를 하나님께서 한 팀으로 부르셔서 이제 무슨 사역을 맡기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선교의 사역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첫 번째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4절부터 12절까지가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우리 함께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는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갔다고 나와 있죠. 실루기아는 바닷가를 인접해 있는 항구입니다. 여기서 여러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곳에 가게 되죠. 화면 혹시 띄워줄 수 있으시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교회 청년이 지금 외국에서 해외에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저기를 방문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키프로스라는 곳은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어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분단 국가입니다. 북쪽은 이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 남쪽은 정교회라고 하죠.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종교성 때문에 완전히 단절된 채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을 했어요. 우리들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독립을 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독립된 국가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같은 이슬람 국가인 터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남쪽인 이 지역은 그리스나 이제 이런 정교의 어떤 지역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구브로,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데 누구의 고향이죠? 누구의 고향입니까? 힌트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죠. 쉽게 말하면 자기 고향에 간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지만 자신의 고향에 내려갔어요. 구브로를 보면 이 앞에 있는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구브로에 피신을 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구브로에 아주 초창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었고 그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사울과 바나바도 이제 막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이 구브로에 방문해서 그 교회를 더 바로 세우고 굳게 세우고 그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이제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큰 도시가 두 개 나오죠. 살라미 그리고 어디입니까? 바보입니다. 바보. 사람 보고 바보 할 때 그 바보가 아니라 지명 이름입니다. 살라미는 이쪽에 지도를 보시면 맨 동쪽 끝에 있는 큰 점으로 찍혀 있는 곳이 살라미입니다. 그리고 바보는 완전히 반대쪽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쪽이 바보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 끝쪽을 쭉 통과해 갔는데 아마도 가운데는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해안가로 이렇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가는 내내 두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더라.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서를 설명드릴 때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어느 지역에 가면 어디부터 간다? 회당에 간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 회당이 있었다는 말은 저 구브로 섬에 유대인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결국에는 바보 있는 곳까지 갔는데 그 바보는 구브로 섬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행정관인 서기오 바울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두 명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여기서 구브로의 총독으로 있는 서기오 바울입니다.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은
총독이면서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 그 복음을 믿지 못하게 자꾸만 회방을 놓자 사울이 선포하게 되고 그 선포에 따라서 그가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이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예기치 않았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다른 선교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13절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13절은 이제 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그 위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13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13절 한 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한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구브로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날 때 동행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친척이죠.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죠? 마가입니다. 예. 이 마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구브로를 떠나서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하자 떠나겠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왜 떠나갈까요? 왜 돌아갈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요? 여기까지는 일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일정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선교의 여행의 일정이 구브로를 한번 돌고 돌아가는 것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여기서 예기치 않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총독 서기오 바울은 고향이 갈라디아입니다. 그의 고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래서 아마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추천장을 써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줄 것을 도와주던지 혹은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일정으로 인해서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계획이 됐지 않기 때문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여기서 그들과 작별하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구브로를 떠나서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인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의 내용은 지금 좀 길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4장 28절까지는 갈라디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우리가 함께 4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항상 하던 대로 함께 소리내서 읽으실 분은 읽으시고 마음으로 읽으실 분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죠. 근데 이 긴 내용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그리고 왕조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어떻게 이르는 그 긴 시간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요약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지고 와서 오늘날 무엇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우리에게는 메시아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만큼 유대인들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어떤 신앙의 어떤 유형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들의 어떤 그러한 신앙을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되짚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이 내용에 있는 언급되는 말씀들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또 한 명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다, 몰랐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장 크게 받았던 인물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신에 대한 그런 기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할 뿐이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조그만 사람이다.
왜 이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멀리 외국에 타지에 나가 있는 그 사람 유대인들까지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것들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신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아님을, 메시아가 아님을 부정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럼 그가 아니면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 주제를 이끌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어떤 우리의 신앙 고백과 굉장히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형태의 신앙 고백을 우리와 똑같이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3절 이후에 나온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시편을 뭐라 그럴까요? 주해하는 방법입니다. 시편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울은 누구로 해석을 하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바울의 특별한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굉장히 특별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거침없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자신이 오랫동안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말씀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갈라디아서를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의 행적이 나오는데,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장면에서 시간이 빕니다. 시간이 비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무엇을 했느냐가 성경학자들의 아주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죠. 근데 아마 그 시간 동안 어떤 이들은 바울이 이러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신가?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구약을 살펴보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풀어내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42절 이하의 말씀, 42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방금 41절까지 이르는 긴 복음을 전했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반응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우호적인 반응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음 안식일
7일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4절에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더라.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자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따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들은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해 들은 복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밖에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온 시민이 알 수가 없죠. 온 시민이 그런 소식을 듣고 그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복음을 이런 소식을 전했다고 해서 온 시민이 다 와서 회당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온 시민 중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이방인도 있죠. 어디에? 회당 앞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날 유대인 앞에 회당에 이방인들이 온 시민들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문 바깥에 여기 양동, 양림동, 월산동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뭐 하나, 무슨 얘기 하나 궁금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쉽지 않은, 흔치 않은 상황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고 하고 또 45절에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시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무엇이 맞나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바울이 선교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치고는 많은 유대인들이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추측해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지역에는 이방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있죠.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 교회는 보시다시피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하고 영접하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쓰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처음 언급하는 게 무엇이에요? 처음 언급하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입니다. 무엇을 두고? 율법을 두고. 둘이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그 율법을 두고 이해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47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자 너희들이 거절함으로 우리가 이방인에를 간다 함을 듣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한번 바꿔주실래요? 다음 사진을. 그래서 지금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선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밑에 바닷가에 인접한 곳이 이제 버가라는 곳이고 그곳에서 열심히 걸어가서 맨 북쪽 12시 쪽에 있는 가장 뾰족한 위치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그냥 길을 떠나 안디옥에 도착하였더니 라고 말은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간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14장에 있는 말씀 14장 1절로 7절 말씀은 이제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여가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3절 말씀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는 오래 있었다고 나오죠. 오래 있어서 그곳에서 두루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나 복음이 많이 영접을 하게 됐는지 도시가 둘로 나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의 수도 허다하고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도 많아서 도시에 어때요? 소요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큰 무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곳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절대 소수입니다. 적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그래서 항상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데 이 이고니아라는 곳에는 유독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둘로 나뉘어서 막 서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가 복음을 영접했다고 쓰여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곳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후 이제 다시금 루스드와 더베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끝 도시입니다. 이제 끝 도시로 가서 전하게 되는데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므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더니 여기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인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그곳에서 한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했다고 이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로? 제우스로, 바울은 누구로? 헤르메스로 말을 하죠.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아버지죠. 가장 큰 신 중에 큰 신입니다. 헤르메스는 누구냐면 그 신들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인 신이죠. 그래서 이 헤르메스의 상징은 날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우체국 택배 보면 날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헤르메스의 표식이에요. 이제 그래서 어디든 막 가서 소식을 빨리 전하고 그리고 언변을 잘 전하는 어떤 그러한 신이 헤르메스인데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바울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어떤 모습이나 바울의 어떤 외모를 추측할 때 바울이 자신에게 가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좀 부족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말할 때 바울이 말을 좀 더듬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좀 서툴러서 글로 쓰는 건 잘하는데 전하는 거 서툴러서 그런 것이 좀 바울의 부족한 면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헤르메스라고 하죠. 헤르메스는 달변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오늘날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이렇게 말을 기자의 시초가 되는 어떤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엄청 잘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신이죠.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언변이 어땠다? 아주 뛰어났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말을 들으면 다들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고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변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막 추앙을 하니까 아니라 하면서 나도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 루스드라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 이르는 그 여정에서 바울을 따르지 않는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갔다고요? 이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쫓아온 겁니다. 굉장한 열심이죠. 바울만 열심을 갖고 선교 여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열심을 갖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랄 만한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선교를 할 때 우리만 열심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대적하는 사람들도 나름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만 열심?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열심이죠. 그리고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도 열심. 그리고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후에도 어때요? 열심. 열심은 어디에나 있어요. 하지만 그 열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19절 이하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기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쫓아와서 바울을 지금 돌로 쳤어요. 거의 죽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더베로 가죠. 더베는 여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 끝에 있는 곳이 더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운 후에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자기들이 왔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기고 수리아의 안디옥, 자기가 처음 교회에서 자기가 교사로 세웠던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그 길은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지도의 맨 끝에 보면 큰 점이 있는데 거기가 다소입니다. 누구의 고향이죠? 예, 이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는 거면 더베에서 동쪽으로 길을 따라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안디옥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주 편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었다시피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더베에서 22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모여서 돌아갑니다.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을 하죠? 왜 저런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러네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만들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는데 쫓겨나는 바람에 지금 부랴부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직도 자기들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쫓아와 자기에게 돌을 쳐서 거의 죽였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제자들을 보러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거기 가면 돌로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도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왔던 길을 돌아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다시금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곳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려올 때는 저렇게 빨간 글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12시에서 6시로 그냥 직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밤빌리아의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난다고 하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서 아달리아라는 항구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왔던 것처럼 구브로를 지나지 않고 바로 이제 안디옥으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누구의 사도라고 하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흔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삼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브로와 위에 갈라디아 지역과 따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구브로에 방문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구브로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피신해 있었어요. 그곳에 많이 이제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간 겁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던 중에 우연찮게 이방인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자신이 원래 하던 대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수많은 온 시민들이 다 회당 앞에 모여들어서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겠다 하고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들이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데살로니가서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왜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누가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전했을 때, 조선 땅에 복음이 전했을 때 예수가 곧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면 조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메시아가 뭔데?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근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이제 어떡합니까?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27절에 보고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할 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신 것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 표현은 앞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러한 말도 하는 거죠. 이방인도 세례를 주어서 자녀 삼으신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애초에 그런 계획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에게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혀 의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이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방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여기까지가 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지역을 봤죠.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거 다 뭐예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갈라디아가 도예요, 도. 그래서 여기 있는 다 도시들을 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에 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갈라디아 서라고 한다면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여기 있는 교회들이 두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거죠, 바울의 편지를. 그래서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이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서를 보면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